먼저 영상을 사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낼 거예요. 이 제품의 가격을 한번 맞춰보세요. 자, 한번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쿠팡에 지금 검색을 해보면 이 카메라가 금액이 나옵니다. 옛날 이렇게 끼리끼리 돌려서 하는 그런 필름 카메라 같이 생겼죠? 자, 금액이 얼마일까요? 저 본체만, 몸통만, 바디만 1,700만 원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라이카라는 카메라입니다. 저거 렌즈까지 합하면 뭐 보통 한 2,000, 3,000 그렇게 되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 이 만년필은 얼마일까요? 어떤 제품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 금핀을 보면 딱 아시는 분들은 아시던데, 이것도 아까 그 카메라와 같은 나라의 제품인 저머니 제품인 누구? 맞아요, 몽블랑인데 한정 제품으로 나온 이 만년필은 얼마일까요? 가격이? 네? 3천만 원. 좀 미달입니다. 검정색으로 된 몽블랑이 1,0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금색으로 되고 저 핀부터 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금으로 도장된 저 금액은 1억 원을 호가한다고 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만드신 토기장이십니다. 오늘 사진을 본 것들은 다 수작업으로 만든 수공예 작품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수작업으로 만드신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알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보석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본문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오늘 알아가야 할 목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든 목적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바로 소명 또는 사명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그 이유를 깨닫고,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저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목표를 붙잡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핵심 목표를 잡으면 인간의 창조를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를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숨결을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거예요. 공감하고 하나님께 반영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반영이라는 단어를 제가 마지막에 또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반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오늘 기쁨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삶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한다는 거예요. 제가 마침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책상 오른쪽을 고개를 돌렸더니 이 회복이라는 이 CD가 눈에 띄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 회복이라는 이 다큐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임산부와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자제해 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당하고 가족이 몰살당하고, 이 영상에 보면은 정말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부모가 자식 죽이는 거는 정당하다고 그들은 믿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그 종교의 회복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 핍박받고 있는 거, 이 나라 이 영상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비교도 되질 않을 거예요. 다리가 잘려나가고, 목이 잘려나가고, 손이 잘려나가고, 부모가 도시락을 주머니에 넣어서 창자가 찢겨나가고, 그게 바로 회복이라는 이 영상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목표로 잡았던 거,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여 하나님께 다시금 올리는 목표를 붙잡고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5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퀴즈 하나를 내드릴게요. 성경 퀴즈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성경 가운데 나타난 처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웃으시네. 대답을 너무 잘 아시니까. 성경에 나타난 처음 공동체는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만들어진 가정 공동체라는 겁니다.
오늘 가정 공동체 가운데서 처음 만들어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또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넣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들어진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나라는 거예요. 나. 인간 창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기원은 어떻게 될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시작. 성경은 인간의 기원을 하나님의 창조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창조론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니라, 만드시고 말씀으로 만드시고 직접 흙으로 빚어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여하심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하심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목적은 무엇일까요? 인간 창조의 목적,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 질문의 답,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소요리문답, 일문일답의 질문이며 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서로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총회에서 믿음의 고백서로 채택한 소요리 문답서가 있어요. 믿음의 고백의 문답서, 질문과 답이 나와 있는 문답서. 이 소요리 문답의 일문일답의 질문과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분명히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인간 창조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으로 이루어졌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들 들으시고 아시고 기억하고 계시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묻이 있으라, 다 있으라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여하심과 직접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흙으로 빚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으로 창조되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죠. 자녀들, 아기들 특히 말 안 듣고 이해 못하는 그런 갓난아기들 있을 때 막 꿀밤을 때려주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형상인 이 자녀의 얼굴은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사들을 특히 주일학교나 아니면 부서별 그런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할 때 되게 말 안 들어요. 징그럽게 말 안 듣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꿀밤 때리고 싶으면 막 손이 올라갈 때가 막 불쑥불쑥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허벅지를 꼬집고 내 다리를 치는 한 아이들의 머리는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 가운데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울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거울 안에. 아, 하나님의 형상은 나와 같이 생겼구나. 잘생기고 예쁘시고 고우시고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 어떤 단어들조차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빛과 같은 광채 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누굽니까?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나라는. 아시겠죠? 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시작.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두 요소로 되어 있다. 자, 인간은 흙과 생기가 부어져서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두 가지 요소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인간은 창조 즉시 고귀한 위치가 부여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무엇을 명령하였습니까? 동물들을 다스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명령이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목적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인 하나님의 인간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목적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사명을 알아가야 돼요. 저희들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목표점에 제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찻길을 나아갈 때 기찻길이 서로 크로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나고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을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과 하나님의 그 목표에 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인간 창조가 이렇게 되었다면 인간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나눠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 인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말들이 분분합니다. 이 교단별로 특정적으로 나눠지는 그런 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인간의 구조를 다룰 때에는 인간의 필수적 본성을 구성하는 영혼과 육체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 자, 담임 목사님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계신가요? 기억하신가요? 네? 영과 혼과 육이라 말씀하시죠? 자, 그럼 2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2번에 보면 3분설입니다. 영과 혼과 육체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체. 영, 스피릿, 혼, 소울, 그 다음에 육체. 인간은 육체라는 거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육체라는 물질적 요소, 혼이라는 동물적 요소, 영이라는 이성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자, 여기서 성결교단과 감리교에서 주장하는 3분설이라는 거예요. 예수교 장로교 또한 장로교에서는 2분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1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설 어떻게 나누는가? 영혼과 육체로 나눠진 거예요. 영과 혼이 함께이고 나머지 다음은 육체라는 거예요. 자, 인간은 물질적 요소인 육체와 비물질적 요소인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성경적 기준은 어떤 근거에서 이런 2분설과 3분설을 주장하고 있을까요? 자, 3분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아까 봤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맞죠? 3분설에 주장하는 그 말씀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분설을 주장하는 그 본문은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내 영혼이 영과 혼을 함께 묶었다는 거죠. 자, 2분설 기억하십니까? 영과 혼을 함께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육체를 보고. 또한 3분설은 무엇입니까? 영을, 혼을, 육체를 따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2분설과 3분설로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구성 요소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3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관점을 보도록 합니다. 실제적인 관점과 관계적인 관점, 또한 기능적인 관점, 이 세 가지의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체적인 관점,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간 개개인에게 주신 실체적인 요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다. 에베소서 4장 24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 3장 10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실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계적인 관점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적인, 두루 인간과의 관계,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공동체 간의 관계. 자, 인간은 시작. 인간은 하나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창조되었고, 이러한 인간이 경험하는 관계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다. 아멘. 창세기 2장 18절 24절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 관계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혼자만의 신앙생활하는 거. 나홀로 신앙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나홀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내가 따라가고, 그 방법면에서 방법론적으로 내 자신이 주가 되고 다른 공동체의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함이에요. 교회란, 공동체란 여러 관계 형성을 위해서 쌓아져 나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질문 드렸죠? 첫 번째로 성경에 나온 공동체는 어느 공동체라고요? 가정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 안에 있는 개인 한 명이 모여져서 믿음의 가정 공동체가 모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공동체인 가정 공동체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모여진다는 거예요. 두 명의 사람만 모여도 힘들고 어려운데, 남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남편, 남의 사람이라고 하죠. 남편, 내 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두 명만 있어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 사람이 있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 다른 상대방들이 말하는 어투 말투 신경질적인 그런 표현들 다 여러분들은 다 감수하시잖아요. 성도님에서부터 집사님에서 권사님에서부터 장로님에서부터 목사님에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는 다 받아들여야 돼요. 화내면 자기만 힘들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면 제가 그것들을 모두 다 흡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넓고 넓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관계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기능적인 관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적인 관점, 우주 만물의 시작. 우주 만물의 근본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다스리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다. 아멘. 1장 26절 28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리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끌으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리더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연세가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세계로 못 뻗어 나아간다면 우리들의 희망이고 우리들의 자랑이 누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나갈지 몰라요. 수른이가 어떤 큰일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영아부에서부터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모든 교육부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장선생님, 교사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 형제 자매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교육부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들 고3 가운데 수험생에 지금 진입한 그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대학 진학 잘 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잘 합격해 주시길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 세 가지의 관점을 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을 펴서 이 5가지를 볼 겁니다. 5가지를. 첫 번째로
도덕적인 면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면이고, 세 번째로 정신적인 면이고, 또한 네 번째로 관계적인 면이고, 다섯 번째로 육체적인 면입니다. 자, 첫 번째로 도덕적인 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덕적으로 창조되어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며 옳고 그름에 대한 내적 감각을 가지고 있음.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행동 가운데 도덕적인 면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형상에 누구의 모습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도덕적인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면입니다. 영적인 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존재를 지음을 받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면. 자, 이 영적인 면에 성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영적인 면이 깨어져야, 영적인 귀가,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담을 수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선 영적인 면이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 영적인 면이 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사단 마귀의 계략이고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 가운데 그들을 타파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정신적인 면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들이며 자신의 지능과 의지를 가지고 욕구를 촉구한다. 우리가 추리, 생각, 분석, 숙고하는 능력은 하나님 안에 있는 동일한 능력을 반영한 것이다. 정신적인 면 가운데 후퇴하는 삶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몽골 선교를 나아갔을 때 그 목사님께서 설교했던 그 핵심 내용 단 한 가지예요. 플러스 되는 발음이 안 돼. 플러스 되는 삶을 살자예요. 한국말로 말하는데도 영어 그 통역을 해주는 그 몽골인이 말할 때 그냥 제 귀에 들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안 들려요. 다른 말들은 하나도 안 들려요. 제가 기억했던 10여 년 전에 들었던 그 설교 가운데서 플러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신적인 면 가운데서 플러스 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플러스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리하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우리의 인생을 자주적으로 승리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정신적인 면이 앞서 나아가야 된다. 누구보다, 믿지 않는 자들보다, 옆에 있는 모든 분들보다 내가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 정신적인 부분이 승리함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자, 관계적인 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원리를 반영하는 결혼관계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서로 교제하며 관계를 맺고 연합과 교통으로 살아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을 드렸죠. 성경 가운데 나타난 첫 번째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가정 공동체가. 그 가정 공동체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합과 교제가 왜 필요할까? 그 연합과 교제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교제하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연합하길 원하신, 하나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분열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저희들이 한 길, 하나님의 길만 바라보며 온전한 주님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는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식사를 주일날 점심 식사를 먹고 가는 성도가 진정한 교인이 되는 것 같다. 믿거나 말거나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심 식사를 같이 먹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요.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또한 그 밑으로 내려가기까지 자기의 시간과 또한 자기 함께하는 그 가족과 또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그 많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만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경을 승리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믿음의 관계 형성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식사를 예를 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 형성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 다섯 번째 손가락 육체적인 면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몸은 영혼에 적합한 기관, 영혼의 도구로서의 몸이다. 피조물, 특히 동물들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한다. 재림 때 변화하여 영광스럽게 된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명령한 명령의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명령의 말이었습니까? 이것도 성경 퀴즈 한번 내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달걀이요? 닭. 자,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기를 명령하기를 동물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라, 장명하라 했어요. 그런데 계란이 떼굴떼굴 굴러오면서 너는 달걀이다 이렇게 아담이 지었을까요? 닭이 와서 걸어가면서 닭이다 이렇게 장명을 했을 거랍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육체적인 면 가운데 동물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형상에 닮은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여하였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지금까지 쭉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보고 듣고 배웠다면 우리들은 적용해야 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야 된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어떤 사진인 줄 아십니까? 이 제목을 아십니까? 이 사진의 제목? 네? 써 있어요? 잘 안 보여요? 뒤에를 보세요. 뒤에 화면, 뒤에 사진. 역시 저 TV가 좋네요. 어때요? 이 사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네? 호수. 저 사진의 제목은 반영입니다. 반영. 자, 호수를 기준으로 해서 호수 위에 있는 자연의 모습을 호수가 그대로 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진의 기법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 반영이라는 단어가 이런 때에도 쓰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5번에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자,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내면이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내면이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자아가 아닌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의 모습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도 반영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내 안에 담겨진 그 모습, 선하고 아름답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우리 율정교회 성도님이라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만큼은 고개를 벌써부터 숙이신 사희와 오자 양충,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돼. 반영돼야 돼. 관계 형성을 이룰 때 내 마음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런 관계 형성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 나가야 한다. 1번에서 말하였던 내 내면에 있는 그 모습들이 관계 형성을 통하여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겨진 그 형상들, 그 모습들, 그 하나님의 그 존귀한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든 영역에서 문화 변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 나가야 된다. 모든 영역에서 문화 변혁이라는 건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서 문화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바꿔 나아가야 돼요. 세상의 문화, 술 문화, 또한 흥청망청하는 그런 문화가 아닌 저희들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찬양과 워십과, 제가 몽골 선교회 갔을 때 제일 많이 보고 했던 게 우리 팀들의 율동하고 찬양하고 그런 것들밖에 못 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변화됨으로
반영돼야 된다는, 세상 가운데, 사람 가운데, 이웃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그 모습들을 반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1번, 2번, 3번을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의 방법, 반영하기 위한 세 가지 같이 읽습니다. 1번, 2번, 3번 시작. 우리의 내면이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 나가야 한다. 모든 영역에서 문화 변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 나가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다운 관계 형성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만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